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예배서 4장 13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거 다 성숙한 사람의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다 보다 성숙한 삶을 이루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성숙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우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 영적 성숙의 갈망이 있어요. 영적 성숙의 의지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 구도자 시컬스 예배로 유명한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몇 년 전에 교인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가 25% 이상의 교인이 자신이 영적으로 정체해 있고 자신의 영적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교회가 왈칵 뒤집어졌어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내 영적 성장이 이렇게 안 돼서 나는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윌로우 크릭 교회가 이거 대대적으로 예배를 바꾸고 교인들이 보다 영적 성숙을 할 수 있는 많은 그러한 획기적인 변화를 취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인들이요, 자신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지. 그래서 뭐 영적인 영성 세미나도 가보고 영성에 대한 책도 읽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며 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한국에는 이제 은혜를 받으려면 산에 가서 소나무를 그냥 붙잡고 쥐어 그러는 가운데 이 소나무가 뽑힐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소나무 몇 그루 뽑으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적 성숙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영적 성숙을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타나는 무슨 정보와 지식을 잔뜩 머리에 집어넣는 것을 영적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적인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물론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탐구와 인지적인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머리로 하는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해서 내 내면에 이르는 변화가 수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메마름을 초래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영적으로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정체하지 못하는 몇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로는 영적인 성장을 내가 교회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와서 막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영적 성장의 열매가 사역의 헌신이나 봉사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자동적으로 영적 성장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열심 있는 헌신과 희생이 있더라도 적지 않은 교인들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아요. 주님과 밀접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주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헌신하고 열심히 해도 영적 성장은 이루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한다면 우리는 율법적인 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무슨 집회를 가서 불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일과성적인 은혜로 끝나라고 보는 게 많아요. 가서 막 불을 받았다고 했는데 며칠은 반짝이에요. 예. 우리 아들도 이 고등부 수련회 갔다 와서 며칠은 잘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개판이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 집회 갖고 불을 받아서 할렐루야 하는데 그다음 몇 달 지나면 이게 약발이 다 떨어져. 예. 이런 건 엄격히 말해서 영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영적 성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딸과 아들로 세워주시고 그런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두 번째는 내 상처받은 내면이 치유돼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치유는 어떤 이례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간의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너무 요즘에 훈련이 지식적인 제자 훈련 그런 것도 좋은데 지식적인 그런 훈련에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지식의 양이 쌓아지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영적 성장은 우리의 전인적인 영적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야 된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나 서구의 영적 훈련은 지식적인 접근이 많아요. 이 영적인 성장을 영의 역사로 이해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영의 역사에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영적인 또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한국 교인들과 씨름하면서 깨달은 거는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직관이 발달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뭔가 지식적으로 깨우쳐줘야지 이해가 돼서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깨달아.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은혜 받은 얘기하면 아멘. 그게 그냥 와서 다 마음에 와서 달아. 한국 분들은 이런 인투이션한 영적인 영성의 삶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분들은 좀 더 감성적이고 좀 더 직관적인 영성 훈련이 필요해. 네 번째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좀 누가 당신이 받은 은혜는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거는 이런 사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해석하고 정리해주는 영적인 멘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는 못해요. 누가 좀 전문적인 그런 가이더가 당신이 받은 거는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다음 스텝은 이렇게 나가십시오.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몸에 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몸에 배려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66일을 계속해서 그걸 해야 된다. 66일을 내가 계속해서 하면은 그 하나의 좋은 습관이 우리의 몸에 이렇게 정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큐티 묵상을 매일마다 30분 66일을 하면은 66일 그때부터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몸에 와서 이렇게 좋은 습관으로 밴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가 해나가는 큐티 또 말씀 묵상
또 기도 생활, 이걸 30분 동안을 66일을 너무 숫자에 얽매지 못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2달 이상을 매일 해나가면 어느 날부터 그것이 좋은 습관으로 형성되는데, 그런데 며칠을 쉬면 도루묵이래.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또 한 며칠 쉬고 그러면 이거 습관이 정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쁜 습관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얼마나 그 나쁜 습관이 빨리 몸에 배는지 몰라요. 우리는 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이 좋은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구슬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쌓아나가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신약 통독 50일 여정에 들어서는데, 많은 교우들이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는 이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때는요, 어떤 틀에다 자기를 집어넣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훈련의 틀에다 자기를 집어넣으면 자기도 모르게 열심을 내요. 그래서 50일 동안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게 성경을 통독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300명이 통독하는데 놀라운 은혜 받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생명의 씨앗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씨앗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라이프, 생명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매일마다 이걸 먹어야 돼요. 우리가 아침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매일마다, 그래서 50일을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어느덧 좋은 습관이 내 인생에 배어서 내가 올 한 해 나 자신을 평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교인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까, 내 자신도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까, 이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건 영적 성장인 건 한마디로 우리의 영이, 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성장이란 나의 영이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의 영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병들었어요. 이 영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세상의 풍조가 들어오면 그 영이 연약하니까 이 영이 흔들려. 이 영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영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돼요. 다른 말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정착되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이 영적으로 정상적이 못한 나의 영의 상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영의 상태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형성시키고 바꿔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형성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영을 인간에게 집어넣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The man become a living being.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그 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생기라는 건 이건 이 루학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간의 DNA에는 그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하고 예배하도록 본능적으로 그 안에 인간의 모습 속에 그것이 다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영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서 인간의 영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기능이 비틀어지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이 영을 미혹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영이 온갖 세상의 풍조에 빠져서 연약해지고,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인간의 영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Life Giving Spirit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이 죽었던 영들이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 장착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셔서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한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의 역사로 이 영이 점점 성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뚜렷한 경량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목표로,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고울이에요. 영성 성장의 고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그것을 범사의 계획까지 자라날지라. 우리 오늘 예배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라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로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배소서 3장 18절에도 똑같아요. 자라나라. 예배소 3,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올려보세요. 거기에도 보면 자라나라.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형성적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그냥 너무나 예쁜데 얘네들이 이제 자라야죠. 그래서 신체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래서 어느 날 발이 커 있어가지고 아빠 발이 안 맞아요. 그러면 아빠가 얼마나 신이 나. 야 가자, 운동화 집 가가지고 그냥 나이키 신발 좋은 것도 사주고 얘 신어라. 그런데 어느 아빠가 야 발 좀 작작 자라나라, 돈 들어간다, 그런 아빠 있어요? 없어요. 자기 자식이 자라고 그렇게 장성하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야 발 계속 자라라, 아빠가 신발을 얼마든지 대주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가 밤낮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사소한 일에도 삐치고 조그만 시험에도 낭망하고, 그리고 세상에 조그만 유혹이 와도 거기에 휩쓸리고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시험 받고 삐치고 자빠지고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해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홀로 서고, 그래서 자기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무슨 시험과 환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이런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됐을 때는 이렇게 자기를 자학하고 거짓말을 포기하지 않고 갈등과 시기에 빠져 살고, 인간이 점점 긍정적이 되기보다는 부정적입니다. 또 옛날에 세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거 다 예전에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어떤 환난이나 풍파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영의 모습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의 상태가 어떤가를 내가 이렇게 보고 직시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우리는 보면 아킬레스 같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해,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에 약해, 어떤 분들은 또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조금만 화가 나면 그냥 우르 하고 자기 감정을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이것이 정리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깨닫고 제거할 것들을 제거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에 치유돼야 할 부분들이 치유되고 도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를 이루는 방법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보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너는 왜 그게 너 아킬레스건이다, 너는 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 셀프 컨트롤이 없다, 너는 그 부분, 나쁜 습관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거 그거 좀 고쳐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의 부족한 면들이 이렇게 치유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히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치유되어야 할 부분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 모든 십자가에서 승리를 우리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시인하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이런 모든 세상의 정서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무기로 주어졌어요. 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이 아킬레스건과 같은 이 더러운 영아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찬양과 경배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겨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1:1 양육을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1:1 양육 멘토스쿨이라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직도 영적으로 유아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이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지,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13주 동안에 영적인 멘토들이 가르치는 지도자 학교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 1000명의 불신 영혼을 양육해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1000명의 불신 영혼을 양육해 하옵소서. 그냥 교회 안팎에서 그냥 1:1로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걸 13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의 불신 영혼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 교회 목표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양육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번에 동참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무기로 이게 어두운 세력을 대적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철옹성처럼 조가비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흉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형상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축복과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다이내믹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일회성 밴데지를 대는 것 같은 그런 봉합 반창고 붙이는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영이 잘못됐는데, 이 우리의 영이 치유되어야 되는데 계속 어떤 가령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내와 남편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뭐 이렇게 메리지 카운슬링에서 사랑의 편지를 쓰게 하고, 뭐 좋은 음식을 사주고, 뭐 예쁜 옷을 사주고, 저는 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일시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사리고 있는 어떤 상처나 거절감이나 미움이나 그런 감정들이, 그런 어둠의 영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게 다 미봉책이야. 미봉책. 예. 제가 최근에 어느 드라마를 하나, 이 한국의 드라마를 보니까 실제 일어나는 일을 드라마타이즈 하는데, 그 부인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혼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조정위원이라는 분들이 그걸 얘기를 듣고 뭐 얘기를 탁 꺼내는데, 이게 이 여자가 가슴을 안 열어요. 근데 마침내 가슴을 열었는데, 남편이 자기가 임신하고 있는데 그때 들어와서 자기에게 고함을 지르고 자기를 어비주하고 그 얘기를 울면서 막 털어놓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리 무슨 뭐 남편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사랑해, 이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때 받은 그 충격과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적인 거절감, 그 상처가 비로소 남편이 여보 정말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런 근본적인 상처난 영혼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그 부부의 관계 회복은 다 미봉책이에요. 뭐 그냥 좋은 말로 하고 무슨 사랑의 편지를 쓰고 앞으로 여보 내가 안 그럴게, 그래도 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영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은혜를 받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만 이게 가능해요. 예.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줄 때 항상 기도 제목을 물어요. 뭘 기도해 주기 원하세요? 그럼 교인들이요, 물질의 획득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요청해요. 예.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사업 여러분들 잘 돼야 돼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남편의 승진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근원적으로 치유될 그 부분들이 건드려지지 않은 채 이것이 그냥 지나가면 이게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지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요한 사도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그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판단과 정죄와 교만과 사기와 허영과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자기사랑과 원수맨들과 호색과 분쟁과 더 할까요? You name it. 너무나 많은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은 채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살의 충동, 어떤 분들은 잘못된 중독,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런 영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연약해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제거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의 자녀로서의 어떤 분명한 자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들어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지난날에 우리의 자랄 때의 환경, 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 형제, 자매, 이웃, 사회적인 분위기, 유전적인 기질,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건강 상태, 또 그 집안의 내력. 인간은 너무나 복잡한 존재. 이런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알고 해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알아요. 성령은 우리의 초자연적인 우리의 슈퍼 에고의 그 깊은 내면까지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지난날의 그 상처를 보여주세요. 너 지난날의 이런 모습.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제가 그냥 어두운 교실 안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치유가 될 부분이에요. 내가 컨피던스가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때 그 학교에서 상처받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것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저 모습 치유되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왜 지난날의 그 미망, 그 기억 속에 내가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 모든 악한 기억들을 이제는 떠날지어다 선포해서, 그리고 내가
거기로부터 자유함 받은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언어, 행동, 기질, 습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그 세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자기의 희망, 매일 희망의 사이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의 글을 썼는데 굉장히 제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 워렌 목사님이 기독교인들을 또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이런 죄나 두려움이나 또 쓴뿌리도 있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지루함이래요. 현대인들은 실증을 자주 낸대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증에 실증이 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지루한 그런 실증의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당신을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많은 외로움과 압박과 그리고 분노와 죄와 스트레스와 쓴뿌리와 거절을 통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우리의 어떤 수양으로는 그게 되지 않아요. 마음 수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능력을 주셔서 그런 모든 것을 고치고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워렌 목사님이 또 한 마디를 버티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기꺼이 주신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예.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와 금식과 순종과 홀로됨과 공동체의 훈련과 이런 것을 통해서 능력이 찾아와요. 때때로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배신과 그리고 우리의 절망과 사업의 실패와 자녀들의 그러한 그 어떤 잘못됨으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며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초월적인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영성훈련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성경 통독을 무슨 일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올해는 수요 예배를 꼭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새벽 기도에 꼭 쌓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해는 우리 하나님께 많은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내 안에 지난날의 그 감정적인 상처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이런 영성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